이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사순절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번 지금 며칠이죠? 2주 뒤가 고난주예요. 2주 뒤. 그래서 4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3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해서 4월 4일까지 이제 전 직전 금요일까지가 고난 주간이고 4월 4일이 부활 주일인데 어떻게 사순절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잘 보내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을 기억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께 전진해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제가 주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의 그 고난을 기억하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생각하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일지, 다른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다르고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다르기에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나에게 주신 게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 가운데, 아니 주님 품에 가는 그날까지 알아가며 그것이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삼층 외치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뜻 안에 있게 하여 주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 안에 있게 하신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 기억하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믿음을 지키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만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을,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보혈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깝게 하는, 화목케 하는 아버지, 오직 주의 보혈이 아버지 답입니다. 오직 주의 보혈이 정답입니다. 오직 주의 보혈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 있음을 봅니다. 주의 보혈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아버지 하나님 돌아봅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도 아버지 하나님을 더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궁극적으로 하루하루의 삶들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내 삶으로 성장되어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진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애 안에서, 주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주님이 허락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방법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아버지 나의 열심을 다하여 주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말미암아 이미 강하게 됐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는 할 수 있다고, 나는 아버지 이것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은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어떠한 의가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우리의 어떤 열심이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야지만 우리가 예수님께로 갈 수 있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갈 수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또 오늘 본문,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에서도 에베소서 1장 7절에서도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다고 예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그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신앙을 다 드리며 아버지께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존귀한 주 보혈이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주의 귀한 자녀에 되게 해달라고, 정말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나를 창조해 주신 목적이 있는 그 목적을 이루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차 외치고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사명 감당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을 더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심령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허락하신 이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명을 알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으로 행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악한 영의 나라를 멸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며 하나님의 것을 추구하며 하나님의 것을 이루며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주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마음에 새겨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의 보혈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 세상의 모든 보혈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예수의 세상의 모든 헛된 외침보다 능력 있는 말씀 나를 없다 하며 구주하시네. 예수의 보혈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십자가 은혜의 증거 주 마음 알게 해 우리 길 대신에 담대히 나가네 세상 의지 않고 오직 주 보혈로 우리 죄를 지시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죄를 씻기고 다시 온전케 하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우리 정결케 하여 친구 되게 하시는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감사해 주 보혈 감사해 주의 보혈 감사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 보혈 찬양해 주의 보혈 찬양해 예수 피밖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우리 두 손 내며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을 의지하며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아멘.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보혈을 믿습니다.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함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음을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내가 새롭게 됐음을 내가 의롭게 됐음을 예수님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음을 이 시간 믿는다고 믿음의 고백을 이 시간 주여 삼창에 주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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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 주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더 굳건하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삶에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아버지 더 마음에 새기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더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말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뜻 안에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바라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더 아버지 하나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죄에서 자유를 다 같이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믿음이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져요. 교회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삶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삶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주여 3점 외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안에 더 깊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 더 있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만 예배드릴 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가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다음 세대 교회 우리 주일학교 중고청년 모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 각 개개인으로 기도해 주시되 저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까지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분들까지도 주여 삼창을 주고 기억나시는 분들을 위해서 주여 삼창을 주고 오늘 예배와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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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 주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늘문이 활짝 열려져서 주의 천사들이 이곳에 아버지 하나님 장악하게 하여 주셔서 악한 영으로 하여금 틈타는 부분들이 아버지 하나님 끊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할 것은 우리 중고청년들과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버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에 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의 기도를 놓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교육 가운데에서 여러가지 하나님 미디어의 아버지 하나님 노출되어 있는 가운데에서 아버지 여러가지 아버지 하나님 수단에서 악한 영으로 하여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학교에서 하나님 진화론을 가르칠 때에도 아버지 동성애를 가르칠 때에도 여러가지 성경적으로 아버지 어긋난 아버지 하나님 교육들이 아버지 하나님 현재 우리 아이들에게 증거될 때에도 아버지 하나님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그것을 맞서서 아버지 하나님 대응하고 우리 아이들 아버지 친구들에게도 아버지 올바른 성경적 관점을 아버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알려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더 기도할 것은 우리 장년분들 성도님들과 권사님들과 지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들이 현재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지 아니하여서 예배의 삶이 형편없이 아버지 무너지는 성도님들까지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아버지 은혜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아버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아버지 현장에서 예배드려주는 아버지 하나님 성도님들과 권사님들과 지사님들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이들의 삶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 기도와 찬양과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 문재인 대통령을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주셨사오니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계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여기에 빈자리를 다 채워주시고 이 성전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많은 백성들, 믿지 않는 영혼들, 교회를 청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백성들, 우리 다음 세계를 다 보내주셔서 등록하여 평생 정착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께 유치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음 세대께 병환 중에 있는 성도님도 하루속에 건강을 안전히 회복시켜 주셔서 건강 몸으로 진전에 나와 기도와 찬양과 예배드리실까요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지역의 많은 백성들, 믿지 않은 영혼들,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오파하는 백성들 다 우리 다음 세대께 보내주셔서 주일마다 등록하는 백성들이 50명, 30명으로 늘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다음 세대께 5,000명, 10,000명으로 세워져가는 다음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에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전하실 때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우리 성도님들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이성아 집사님 11조와 또 주정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배 참여하지 못했지만 귀한 집사님 마음의 평강을 허락하시고 가정의 평안함을 주시며 예수님에게 큰 영향을 받아서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집사님 되게 하시며 재정적인 문제도 풍성하게 열어주셔서 은혜와 복을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입니다. 레위기 9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인데요. 같이 소리를 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9장 1절. 여덟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다 드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기를 너희는 속죄제를 위하여 순염소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되고 흠없는 송아지와 어린 양을 가져오고 또 화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와 순양을 가져오고 또 기름 섞은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나실 것임이니라 하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회막으로 앞으로 가져오고 또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아론에게 가져오니 아론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고 그 속죄제물의 기름과 콩밥과 감고풀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과 같았고 그 고기와 가죽은 진영 밖에 불사르니라.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번제의 제물고 그 각과 머리를 그에게로 가져오매 그가 제단 앞에서 불사르고 또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서 불사르니라.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곧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전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또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 예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양을 잡으매 아론의 아들들이 그 피를 그에게로 가져오니
그가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들이 또 수소와 순장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것과 콩팥과 간것 불을 아론에게로 가져다가 그 기름을 가슴 위에 널 위에 놓으며 아론이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가슴들과 오른쪽 뒷다리를 그가 여호와 앞에 요제로 흔드니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분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아멘. 이 예술 오늘 오전에 설교 제목이 또 뭐였어? 더 큰 능력, 영향력이지. 자, 여러분, 우리는 영향을 항상 뭔가 영향을 받고 있고 또 영향을 줍니다. 뭐 이 사회적인 요인이 우리를 영향을 주기도 하고 코로나19도 여전히 우리 영향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죠. 마스크 쓰고 있는 그거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어떤 영향력보다 예수의 영향력이 크다는 걸 믿어야 돼요. 이게 확실하게 믿어져야 여러분이 든든해지 세워집니다. 막 벌벌 떨지 않고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떨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향, 귀신들이 꼼짝 못하죠. 예수의 영향, 물질의 세계에서도 물질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사단은 물질을 자꾸 내세워서 우리를 이렇게 속이려고 하죠. 세상에 살지만 그래도 돈이 있어야 된다. 교회 다녀도 적당하게 다니고 그게 다 사탄의 말이거든요. 귀신이 하는 이야기예요. 적당하게 하고 그냥 천국에만 가면 되지 뭘 그래. 새벽기도 뭘 그렇게 새벽기도 하려고 그래. 지금까지 기도해도 응답도 없는데 뭐 이렇게 이제 속삭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악한 영이. 그런데 이런 영향을 받을 때 예수의 큰 영향을 받아버리면 그런 잡생각이 안 들어와요. 의심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풍랑을 만나서 예수님을 깨워가지고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 또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옷을 입고 온전한 정신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귀신 들렸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예수님을 떠날 수 없죠. 너무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저는 뭐 모태신앙이 아니잖아요. 불신 가정에서 불교에다가 이름을 올려놓을 정도로, 그러니까 완전히 불신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 웬만한 영향력 가지고 그거 떨쳐버리기 어렵잖아요. 모태신앙은 계속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큰 뭐 다른 세상의 어떤 그런 것들이 영향을 많이 못 준다 할지라도 불신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세상의 것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돈의 영향받고 사람의 영향을 받았고, 그런데 예수님의 큰 영향을 받으니까 이 지금까지 받았던 영향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치로 볼 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때로는 어떤 그런 위기, 풍랑이라는 그 위기 속에서 또 어떤 질병이라는 위기 속에서 큰 영향력을 우리에게 이렇게 행사해서 질병이 치료되고 큰 파도가 잠잠해지고 이런 경험들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뭐 우리가 체험을 위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체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체험 신앙과 이론 신앙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론 신앙은 막연하게 학구적으로 학문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고 하면 체험적인 신앙은 몸으로 경험을 하기 때문에 몸이 그렇게 따라가는 몸이.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 우리가 다 예수 믿고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예수 믿죠. 그게 큰 영향을 지금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제는 우리 주변에 불신자라든지 귀신에게 시달리는 사람들 위해서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그 속에 있는
악한 영, 귀신들을 내쫓고 이런 일을 우리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도 이게 이제 훈련을 하는 경우에 특별히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당을 찾아가서 자꾸 예수를 말해보는 거 좋아요. 아까 정혜순 집사 간증에도 보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무당에 가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도 예수를 믿으면서 가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가봤어요? 예수를 믿기 전에는 가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나서는 가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합니다. 인간적으로 마음은 이해가 돼요.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면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지. 무당한테 가면 금방 말 들으니까 쉽게.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그때 쏙는 거예요. 쉽게 성경 말씀은 제쳐놓고 뭐 오늘 하나님 오늘 저녁에 꿈에 나타나서 싹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응? 성경 말씀을 제껴놓고 하나님 막 귀에 음성만 들으면 얼마나 쉽게. 신앙생활을 그렇게 쉽게 하려고 할 때 사기당하는 거예요. 좀 어려워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아멘. 어려워도 성경을 파고 들어가야 돼요. 성경을 자꾸 성경이 뭐라고 그러는가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께 여호와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대로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 나와요. 반복해서. 아무리 모세라도 아무리 아론의 제사장인 아론이라도 자기 방법대로 못하는 자기 방법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말씀대로. 그게 정도입니다. 정도. 바르게 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말씀에 하나도 틀리지 않아야 돼요. 그 옛날에 우리 교회 와서 옛날에 기와집이었을 때 주공아파트란체 그 개발되기 전에 주공아파트 개발되기 전에 거기 뭡니까 저기 자동차 면허 내는 자동차 학원이 있었고 그 이제 조그마한 기와집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기와집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 정혜선 그 이름이 뭐 내가 아까 간증하면 정혜선이시고 그분도 정혜선인가? 이름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분이 이제 와서 은사 집회를 했잖아요. 은사 집회를 했는데 다듬어지지 않았던데요. 다듬어지지 않았는데 강단에서 딱 얼굴을 쳐다보니까 말씀을 전하고 간증할 때 보니까 천사의 얼굴로 전하는 거야. 갑자기 이빨을 드러내면서 완전히 그냥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두 가지 얼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치고 나서 집사님 일로 와 보세요. 집사님 모습을 보면 천사의 얼굴 할 때가 있고 완전히 그냥 악마의 얼굴 같은 좀 이상한 얼굴이 있을 때가 있다. 그거 고쳐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이제 기분 나쁘대. 목사가 그런다고. 여러분 뭔가 좀 은사를 받은 사람은 굉장히 이게 문제예요. 말 안 들어요. 자기가 그냥 최고인 줄 알고. 근데 여러분 절대 목사에게 순종하려고 할 때 은사도 받아야 되지. 목사에게 순종하기 싫으면 은사 차라리 안 받는 게 나아. 은사 받아가지고 오히려 자기에게 큰 피해가 되는 거예요. 은사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은사를 받아야 돼. 목사에게 지도를 받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집회를 중단하고 그냥 보냈잖아요. 다 마무리 안 하고. 그래 이제 저기 부산에서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우리 엄마 다시는 부르지 마세요. 우리 엄마가 나가고 있는 교회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지 않는데 아직 그 자기 출석하고 있는 교회 목사님 인정하고 있지 않는데 막 나가서 집회하는 우리도 가족들도 말립니다. 그러고는 연락을 안 했어요. 자,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말씀대로 가면 100% 맞아요. 말씀대로 가지 아니하고 어떤 감정적으로 어떤 자기 귀에 어떤 속삭이는 들리는 대로 또 이렇게 예언 은사를 받고 이렇게 예언할 때도 자기 욕심으로 예언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자꾸 틀릴 수가 있다는 거지. 한 가지 틀리면
살을 오려내는 것처럼 정말 고통스럽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 완전히 한 번 100번 중에서 99번은 맞는데 한 번 틀려버리면 틀린 거잖아. 그게 그 한 번이 큰 사고를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보세요. 이제 번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러고, 또 이제 하목제를 드려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뭘 드리고 뭐 순양이라든지 순염소라든지 이런 쭉 제물이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안 된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말씀한 대로. 그래서 큰 영향, 예수님의 큰 영향력을 받으려면,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의 영향을 받으라 그러냐. 말씀의 영향.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 내 안에 어떤 그런 욕심이라든지 내 잘못된 생각들이 그 큰 말씀의 능력이 지배를 하게 되면 내 생각이 자라지 않아요. 제가 흔히 이야기하잖아요. 콩밭에 콩을 심어놓고 콩이 처음에 자랄 때는 저 잡초가 있더라도 콩이 커가지고 무성하게 자라면 밑에 잡초가 힘을 써요, 못 써요? 못 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해가지고 말씀으로 이렇게 충만해지면 어떤 사탄의 세력이 힘을 못 쓰는 거야. 절대 힘을 못 써요. 그러면 말씀에 큰 영향을 받지 못해가지고, 그래서 사탄에게 자끔 가다가 쓰임받고 조롱당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시작이 되죠. 8째 날에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장로들을 불러다가 그래 됐어요. 8째 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난주에 말씀을 전했듯이 일주일 동안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을 제사장 이임식을 했잖아요. 제사장 이임 일주일 동안 제사장 이임식을 해서 옷을 입히고 다 이임식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안식일 후에 그 다음에 오늘날로 말하면 지금 주일이에요. 오늘 주일. 일주일이 지나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부활을 의미하는, 그래서 8째 날에 모세가 아론을 불러서, 아론은 형입니다. 형. 모세 형이라 그 형도 불러요. 아론 오라 그러고 그의 아들들 오라 그러고 또 이스라엘 장로 유지도 되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먼저 아론에게 속죄제를 이렇게 이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그러게 돼 있어요. 또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오고 가져다 드리고, 그러면서 중요한 거는 8절에 보면 그 이제 속죄제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놨어요.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를 위해 자기가 송아지를 잡은 거야. 이게 아론이 아무리 목사하고 장로고 전도사고 훌륭한 성도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면 깨끗하지 못할 수 있잖아요. 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중간 역할을 하시는 직분인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에게,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에게.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맞나? 맞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방금 뭐라고 그랬지? 백성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중간 역할. 백성 앞에서 지금 백성의 대신을 해서 이 아론이 모세, 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서 백성. 그러니까 이게 중간에 양면성을, 양면 제사장은 하나님 쪽에 백성 쪽에 중간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 역할을 하는 제사장까지도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라는 이야기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아론도 들어가고 저도 들어가고 여러분도 들어가고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거지. 그래서 이 속죄제는 누구 예외가 없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아야 되니까 속죄제는. 그 속죄를 드릴 때 뭐 해야 되느냐? 자기가 가지고 온 송아지를 자기가 잡는 거예요.
김용순 권사님은 힘이 좀 있어서 송아지 잡을 만하죠? 에? 송아지한테 한번 떠박히지 않을까? 에? 우리 신집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송아지를 이렇게 잡으면 잡힐 것 같아. 근데 여기 뭐 송아지 잡을 만한 힘이 있는 사람 많지 않네. 에? 그 송아지를 잡을 때 잡는 것도 굉장히 수고가 해야 되고 힘을 써야 되고, 그리고 가치를 봐도 돈의 가치가 또 나가잖아요. 하나님은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대가를 바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송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했다. 이제 이렇게 연결고리가 되지만 구약에는 그런 저런 어떤 그런 연결고리 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대로 송아지를 가져와서 잡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한 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뭐 아이고 작은 소보다 큰 소가 안 날까? 아이고 뭐 지금 우리 집에 보니까 뭐 송아지가 지금 없고 뭐 애미소 있는데 애미소 가져가면 안 될까? 그게 안 된다.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딱 하나님 말씀한 거, 말씀대로.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명령하신 대로 했다. 자꾸 이 말씀을 계속 반복했다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합리화시키거나 핑계대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지. 말씀대로. 자, 그래서 속죄제를 위해서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잡고 피를 뿌리고 또 그 제단 밑에 풀을 쏟고 이러면서 그 가죽과 고기는 진 밖에서 불사르고,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받는 것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번제는요, 번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태워가지고, 번제라는 뜻은 뭐냐면 올라가다 뜻이에요. 올라가다. 하나님에게 그 태워서 이 연기, 향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번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번제, 예배, 요 연관성이 있어요. 번제와 예배. 근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예배가 돼야 되죠. 예배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가능하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또 소원의 예물, 그리고 회개의 예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부분에서 감사하는 그 뜻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면서 뭔가 내가 드리는 찬양과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뭔가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돼. 올라가요. 번제는 싹 태워서 올라가는, 태워서 다 태우는 거예요. 싹 태우는 거예요. 번제는 태워서 올라갔다는 것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도록. 세상과 나는 강고 듣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아, 내가 이래봐도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이래봐도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했는데, 번제라고는 의미를 볼 때는 없어지는 거야.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 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번제는. 그래서 모든 속죄제나 속건제나 화목제나 그 이제 거기에 결국은 태워서 드릴 때 다 번제와 함께 같이, 속죄제도 번제와 같이, 화목제도 번제와 같이 태워서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다고 해서 우리 자랑하려거든 주님을 자랑하고, 우리가 말을 하려고 하면 주님이 주신 힘으로 말한 것처럼 주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 주님의 은혜로 했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자꾸 높이고, 그래가 나를 자꾸만 내세우지 말라는 거예요. 이 나를 내세우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이미 교만해진 거예요. 교만의 원뿌리는 사단입니다. 사단이 들어가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 중에 기도 많이 하면서 교만한 자가 있어요. 또 막 전도 열심히 하면서 교만한 자가 있고, 차라리 기도를 좀 적게 해도, 차라리 열심히 전도를 좀 적게 해도 전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교만은 자기에게 1차적으로 자기에게 큰 피해를 주는 거예요. 자기에게, 자기 영혼, 자기의 육체, 자기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교만은.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대로 자꾸 말씀대로 해야 되느냐면 거기에서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예? 가감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큰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다 같아요. 말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말씀에.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영향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숙제야, 숙제. 무슨 능력도 나타나고 놀라운 환상도 보고 꿈도 보고 놀라운 일이 있는데 말씀의 영향을 받지 못한 사람은 어느 한순간에 사탄이 잡아가 버려요. 사단이. 사기를 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단의 그 출발점이 말씀이 부실해서 이단이 되고, 또 그의 모든 이단들이 능력이 나타나고 신비의 세계가 있고 어떤 것이 뭐가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게 사단의 장난에 넘어가는 거지. 능력이 나타나도 말씀의 바탕하에서 나타나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을 해도 말씀 하에서 순종하는 거고, 봉사를 해도 말씀 안에서 봉사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큰 영향력을 형사하고 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면 말씀의 영향을 받으라. 할렐루야.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만들어라. 자, 그래서 2절에 보면 아론에게 이르되 속죄제를 위하여 흠없는 송아지를 가져오고 흠없는 번제를 위하여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 앞에 가져오고, 그래서 속죄제와 번제를 같이 이제 드리게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속죄제를 위하여 순념서를 가져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념서를 가져오고, 또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흠없는 송아지 어린 양을 가져오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 송아지와 어린 양을 조금 더 백성들은 더 가져왔죠. 그러니까 이제 속죄제 예물이 다르고 번제 예물이 다른 거야, 이게. 그래서 속죄제는 속죄제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생겨야 되고, 또 번제를 위해서는 번제의 희생제물이 생겨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말씀대로 가는 거죠. 말씀대로. 그래서 이게 이제 그 15절에 보면 조금 이제 펼쳐져 나오게 되는데, 그가 또 백성의 예물을 드리되 그 백성을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가져다가 잡아 증과 같이 죄를 위하여 드리고, 번제물을 드리되 규례대로 드리고, 규례 말씀입니다. 말씀대로 드리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세하게 모든 예배, 이 번제, 이 제사의 법을 세세하게 가르쳐줬다. 자, 그 말을 우리가 이제 이해를 해보면, 우리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사함을 받더라도 속죄할 것은 속죄하대로, 또 번제할 것은 번제대로, 또 하목제는 하목제대로 그렇게 주님 앞에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를 받고 그 예배를 드리는 게 참 중요하다. 자, 그리고 하목제가 또 나와 4절에 한번 보면, 하목제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드릴 수소, 순양 가져오고 기름 섞은 소제물. 이 소제물은 뭐라고 그랬죠? 소제물은 밀가루, 가루입니다. 가루. 소제물을 가져오라 하거나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속죄제 또 번제, 하목제를 드릴 때 결국은 지금 모세가 말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께서 거기에 나타나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계속 임재해서 나타나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을 나는 보고 싶은 거예요. 죽을 병도 살아나고, 죽을 병에 걸린 사람도 정말 하나님이 만져주셔 눈물 콧물 내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일하는 현장은 여러분 얼마나 그곳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말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23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제단에 있는 번제물 이런 것들을 다 불로 사르고 백성들이 놀래가 막 소리 질렀잖아요. 결국은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늘 의식하고 해야 됩니다. 예배의 목적이 막연하게 교회만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임하도록 우리는 사모하고 성령으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더 큰 영향력을 우리가 받으라. 그리고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행사해라. 그게 이제 주된 말씀이거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순절 기간이지만 제가 이제 마태복음 8장을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설교를 쭉 이어했어요. 다음 주는 어디를 할까요? 다음 주는 딴 거 해야 돼요? 아니면 9장으로 넘어갈까? 우리 회의 좀 해봅시다. 어떻게 할까? 9장으로 넘어가면 좋겠어요? 다른 데 하면 좋겠어요? 목사님 알아서 하라는 것 같아요. 절기 때마다 이제 고민을 할 때가 참 많아요. 쭉 해오다가 또 이제 절기 설교를 하고 할 때가 있는데 아무튼 설교도 결국은 하나님이 목사의 마음에 은혜를 줘야 되잖아요. 목사 마음을 하나님이 컨트롤 해야만이 설교가 나오는 거야. 임의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 임재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하는 그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교통정리해주고 하나님이 다 태워버리는 그런 역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여기 보니까 막 소리를 질렀다. 소리를. 그래서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은 우리는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지만 눈에 안 보이더라도 하나님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아픈 곳에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서 그 아픈 것이 치료되도록 또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고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그게 이제 응답되어지면 하나님 임재가 우리가 경험이 되어지는 거고 치료가 되면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이 되어지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기 보면 5절 6절에 보면 그렇게 말했어요.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해막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한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명령대로 할 때 말씀대로 할 때 아이고 요즘에 무슨 지금 세상에 얼마나 변화가 일어나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래도 목사님 말씀 고집 피울 겁니까? 적당하게 사람 비유 맞추고 그러면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그래서라도 교회가 살아나야 되지. 인본적이고 인간적인 그런 성도들도 이렇게 어떻게 해서 사바사바해서 우리 그러면 같이 죽어요. 씨앗이라고 하는 생명체가 있는데 그 씨앗이라는 생명체가 있어야 나중에 그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듯이 비록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말씀편에 서는 것이 생명력이 있다. 그래야 우리가 살지. 지금 세상이 교회를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고 얼마나 지금 교회가 지탄의 대상이 되고 그래서 내가 이 정부하고 언론이 교회를 의도적으로 교회를 볼모로 삼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책망 나중에 받을 거죠.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가운데 실망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고 우리도 잘못도 많이 있을 거니까 회개하고 그렇게 바로 해야 되지만 아무튼 지금 한국에 제일 많이 피해를 본 것이 교회입니다.
뭐 장사하는 사람도 물론 그렇지만 교회가 피해를 본다는 것은 모든 영역의 피해를 보는 거예요. 왜냐? 교회가 희망이죠. 생명이죠.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곳이죠. 그런데 교회가 피해를 본다는 한국 전체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전체가. 불신자들은 사탄의 게임에 빠져가지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죠. 그게 원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말씀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그 뼈 관절 속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또 말하는데 속죄제와 또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너를 위해서도 속죄해야 되고 또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해야 된다. 왜 이렇게 속죄라는 말을 강조했느냐 하면 결국은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우리가 만남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에게 축복해주고 우리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그의 이 죄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죄 문제가. 이 죄 문제만 해결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복을 안 주겠어요? 길을 안 열어주겠냐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상들이 지은 죄도 우리가 회개해야 되고 또 우리 부모가 지은 죄, 또 자녀들이 지은 죄, 욕과 같이 지은 죄를 회개할 줄 알아야 돼요. 네 죄는 네가 해 이게 아니고 그것은 틀린 이야기예요. 이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잖아요. 너를 위해서도 속죄하지만 이 백성들을 위해서도 네가 속죄해야 된다. 책임감을 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을 위해서도 속죄의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일단 아주 말단 이 백성들을 위해서도 속죄의 기도를 해야 돼요. 용서해 달라고. 그래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달라고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잘난 것이 없으니까. 잘한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면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자, 그래서 8절부터 쭉 나오는 것은 뭐냐면 그것을 이제 이렇게 조금 펼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는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송아지, 속죄제 송아지를 잡고 9절에 보면 피를 찍어서 이렇게 제단 뿔들에 바르고 이 제단의 뿔이라는 것은 번제단 뿔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제단도 이 사각으로 되어 있을 때 양쪽에 네 곳에 다 뿔이 이렇게 나와 있어. 뿔이 거기에 바르는 거예요. 남는 것은 그 제단 밑에 쏟고 또 속죄 제물의 기름, 콩팥, 강꺼풀 이런 것들은 불사르고 그 여호와의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고 그래 됐죠. 그리고 이제 12절에 보면 번제물이 나옵니다. 번제물은 뭐 한 거라고요? 번제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소라 뭐라고 그랬어요? 번제물? 번제가 뭐야? 번제. 태워서 드리는 거, 태워서 드리는 거. 번제. 자, 그래서 번제물을 잡음에 피는 또 그 사방에 뿌리고 그리고 제단 위에 불 살르고 또 정강이 내장과 정강이는 씻어서 번제물에 불 사르고 불 살렸죠 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뭐냐면 이 사순절 기간에 예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속죄제, 번제, 또 화목제 여기 이제 그 화목제에 대해서도 쭉 나옵니다만은 화목제는 하나님과 18절에 백성을 위하여 화목제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 또 사람과 화목을 위해서 여러분 절대 사람하고 사이도 원수가 있으면 안 되겠죠? 미운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화친,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는 사람들하고도 물론 우리 속을 썩이고 우리에게 큰 상처를 준 사람이 우리 주변에 가족들에게 주변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약간 욕심을 낼 필요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싶은 거야. 하나님 앞에 큰 능력과 큰 은혜를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가 좀 받은 상처 받은 사람들을 용서하고 화목하게 화목하게 지낼 필요가 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주시는 거죠. 잘 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화목하게 지냅시다. 할렐루야.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할 때 마음이 평안해지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는 말씀의 영향력, 또 성령님의 감동의 영향력, 특별히 그 가운데 항상 복음적인 영향, 복음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거니까 모든 것에 살리는 역할.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살리는 말이 있어요. 죽이는 말이 있다는 거예요. 꼭 같은 말인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하나님에게 더 큰 영향력을 많이 좀 받으셔서 말씀의 영향력을 받으셔서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좋은 영향을 끼치는 빛이 되시고 소금이 되시고 괜히 저 사람 보면 미워 그거는 여러분이 고쳐야 돼. 물론 뭐 미워할 만하고 싫어할 만한데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만 저쪽의 사람은 아니니까 불쌍히 여기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런데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야. 내가 먼저 이야기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이렇게 할 때 소통이 되고 화목이 되고 그러면은 내 삶의 영향력이 내가 지금 뭐 몇 킬로 반경 안에 모든 삶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반경이 좁아도 가족이라는 반경이 좁아도 서로 미워하고 싫어하면 그게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그게. 그래서 먼저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이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데 그거는 용서하는 거고 사랑하는 거고 말씀대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라.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화를 내지 마세요. 화를. 성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성을 내는 거. 물론 성 낼만 하고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도 말씀에 큰 영향을 받은 사람은 성질이 날만한데 성질을 안 부리는 거라니까.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과 관계가 좋아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몸의 건강도 주시고 또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자녀들의 길도 열어주시고 축복은 하나님에게서 오거든요. 우리가 설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뭐 많은 세월을 살아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제가 가만히 보면 참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복을 주셨다. 정말 많은 복을 주셨다. 하나님이. 그런데 제가 어떤 경우에 막 뭘 욕심을 부리고 먼저 내가 설치고 그런 적이 별로 없어요. 크게 보면. 항상 하나님이 앞에서 뭘 하라고 하거나 하나님의 나라와 의, 먼저 교회, 먼저 하나님이 원하는 그걸 많이 추구를 해온 것이지 막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경우가 많이 적어요. 오히려 순종을 하지 않아가지고 내가 받지 못한 복이, 물질의 복이 많이 놓친 것도 있지만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많이 복을 주셨다 생각을 해요. 여러분도 많은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욕심 때문에 아니라 그러지 말고 이미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복을 받았어요. 앞으로도 복을 받을 거예요. 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말씀대로 가야 돼. 말씀대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에 많은 영향을 받았어요. 읽으면서 영향을 받아서 그 말씀이 나를 다 지배하게 되면 정말로 마음에 미운 사람 용서가 됩니다. 싫어한 사람도 대화가 돼요. 그게 속죄제와 화목제의 어떤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속죄제를 드린 것이 그러면 속죄라는 건 용서하는 거거든. 나도 주님에게 용서받고 나도 저 사람 용서하고 나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저 사람과 나도 화목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우리 흔히 말하기에 인맥이 좋아야 되고 학맥이 좋아야 되고 뭐 인덕이 좋아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관계가 좋아지는 관계가.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만남의 복을 누려야 되는데 속죄하는 마음을 가지고 화목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여러분 그 모든 만남의 사람들에게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되고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데 이런 일을 나도 좀 하고 싶습니다. 주님 많이 말씀해 주시고 이번 한 주간도 누구누구 만나서 특별히 여러분 마음에 걸리는 미운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내놓고 하나님 용서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화목의 길을 열어달라고 그 부분으로 기도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도와줍니다. 그 부분에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말씀의 영향을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의거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대로 순양을 말씀대로 송아지를 말씀대로 염소를 말씀대로 제물을 드리면서 내가 말씀에 많은 영향 큰 영향을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 앞에 속죄제를 드린 것처럼 주님에게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하나님과 화해가 되고 하나님과 합평 화목이 되어서 우리 또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마음에 싫어한 사람이라도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들과 소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자가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 예수의 향기가 되어서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우리의 모든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어지도록 능력의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1절만 한번 하고 마치겠습니다. 221장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오 강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옹졸한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긴 채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미하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큰 영향을 받아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의 터전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